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떠나심으로 더 가까이 임하시는 분.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떠나심으로 더 가까이 임하시는 분. 우리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The one who comes even closer through his departure. 떠나심으로 더 가까이 임하시는 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주일. 우리 권사님 마치셨어요.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배너는 이제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이 시리즈의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스토리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지를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보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는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도마 이야기도 뺐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연속의 사실은 이어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 스킵했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가장 유명한,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했다 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있는 그 문맥 구절입니다. 3절로 1장 3절로 11절.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고 1장 8절만 너무 유명하니까 그 구절 가지고 설교는 수없이 들었어요. 부흥회를 가도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는 다 1장 8절 얘기를,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얘기 하실 때 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이 읽을 때 제가 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보면 그 문맥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구절은 워낙 그 강력한 구절이니까 그 구절만을 갖고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항상 그 문맥 가운데, 컨텍스트 가운데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앞뒤 문맥을 전체를 쭉 살펴보는데, 그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얘기입니까? 승천. 우리 영어로 departure인데 승천은 영어로는 ascension이라고 그래요. ascend가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 승천은 영어로는 ascens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제목을 보면 His Departure잖아요. Departure 뭐죠? 여러분들 공항 가시면 Arrival and Departure가 있잖아요. Departure는 뭐죠? 출발. Arrival, 도착. 근데 보통 출발도 보통 우리가 departure 그러면 이별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딘가로 출발하시는데 사실은 이별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별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쓰잖아요. 이별 이야기가 새드하죠. 근데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건들면서 그 이별할 때까지의 그 스토리를 쭉 가지고 이런 드라마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별 이야기. 누구의 이별? 누구의 이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 이야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이별하시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미국에 오셨잖아요. 그게 2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분들과 이별하고 온 분들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에 이민자로 와 있고 그리고 한국을 departure 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arrival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이별 이야기에 익숙한 분들이고 이미 또 어떻게 보면 이별도 경험들을 하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대학을 갈 때
동부로 떠나는 자녀들도 있고 또 뭐 같은 캘리포니아지만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뭐 UC 버클리 됐다고 글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 졸업하면 잡됐다 그래서 또 어딜 뭐 텍사스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디파처 그런 이별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살죠. 근데 이별을 할 때 이별의 무게들이 다 다르죠. 어떤 이별은 뭐 그렇게 심각한 이별이 아닐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잃을 때 사별하거나 누군가 지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보낼 때, 이 생에서 다른 죽음으로 갈 때 그런 이별은 마음이 아프고 무겁죠. 또 오늘은 그 이별의 수많은 이별 중에 사실 다 이별은 다 복합스러운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의 제자들도 그런 이별의 어떤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불과 한 40여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먼저 한번 이별의 경험이 있죠. 짧은 이별이었지만 그러다 그걸로 인해서 절망감도 느꼈고 실망감도 느꼈고 두려움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쭉 스토리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됐든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제자가 됐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가 됐든 그들은 다 어떤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야, 그래서 이제 또 주님이 살아나신 그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 40일 동안 얼마나 제자들은 익사이팅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다시 돌아오셨네. 여러분들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면 I will be back 뭐 이런 그 터미네이터가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떠나는데 너희는 떠나지 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아니 40일 동안 예수님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자,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가 지난주에도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어요. 이 40은 어떻게 보면 또 한 명이 더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 40년은 아마 성경에서 준비하고 연단하는 시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준비할 거 없어요. 누구? 제자들. 제자들을 40일 동안 이제 본인이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다른 그 전에 있었던 그 40일의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아마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인데요. 이 승천은 부재가 영어로 absent죠. absence. 부재. 누군가가 없어요. 부재 중 전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부재를 위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떠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부재는 absence예요. 임재는 뭐죠? presence.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제 출석 체크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이제 어떨 때 하는 경우에 가끔
이제 누구 이름을 부르면 presence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present 또는 presence.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요, 진짜로 그들과 떠나는 완벽한 부재를 위한 떠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임재를 위한 떠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떠나심으로 더 가까이 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더 계셨어요. 그런데 그 40일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시는 또 다른 중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오늘 3절에서 뭘 하셨다 그래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첫 번째, 많은 증거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이곳에도 나타나시고 저곳에도 나타나시고, 그걸 뭐예요? 자신이 살아계심을,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는 여기를 만져봐라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 스토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떡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음식을 같이 먹었던 제자들에게,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들어가셔서 떡을 나누시는 그런 경험들, 그건 다 확실한 증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처음 40일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러다 또 하신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산상수훈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여름학기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여름학기가 굉장히 인텐시브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메스터 그런 학제였는데, 세메스터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한 4개월 가니까. 근데 그 4개월짜리를 서머에 해요. 그런 건 인텐시브 코스라 그래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것도 첫 학기에 여름에 가가지고 그 숙제를 진짜 매일매일, 너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원서를 매일매일 페이퍼를 뭐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읽어가지고 그거를 또 분석하고 그거를 리플렉션 그 페이퍼를 매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타입도 해주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생각하면. 네.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텐시브, 집중 코스예요. 저는 이 40일 동안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 3년 동안 제자들 통해서 하셨던 일을 40일 동안 아주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코스로 가르치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왜? 이제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얘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야 돼 라고 아마 그렇게 집중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부활의 확신도 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인텐시브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을 바꿔놓으셨을까? 인텐시브 코스를 통해서든지 승천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것으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것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관점을, 제자들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40일 동안 인텐시브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가르쳤지만 이게 가르쳐도 이 리절트가 나오면 참 보람이 있는데 안 그러면 보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이 순간에 약간 니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 게,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또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6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묻나 보세요. 자,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진짜 얘네는 한도 끝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의미인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런 의미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또 3년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눈앞에 현실적인 보상, 거기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내 사업, 내 가정, 거기에 묶여 있거나 거기에 시선이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다 너무 자주 내 삶의 문제에 머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이때이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풀리는 것이 이때이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풀리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 부분만 읽어줘. 너희가 알 바 아니오를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셨을 것 같다. 제 느낌에.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의 그 좁은 시선을 땅의 문제에 꽂혀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은 이제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건. 너희 시선이 여기에 묶여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요 종종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로 향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그냥 이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별은 주님의 승천은 주님이 은퇴하시는 게 아니에요. 리타이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로 올리셔서 우리 사도신경 계속 매주 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시는 사건,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승천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승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목사님들도 이 승천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하셔요. 신학자들도 이 승천에 대한 책을, 이 승천에 대한 그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승천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승천의 의미는 뭐냐면 구름에 가려서 주님이 얼굴이 안 보이시는 데까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의미는 단지 그냥 하나님 주님이 올라가시네 이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진정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진짜 즉위하시는, 영어로 말하면 inauguration, 즉위하시는 사건, 그게 승천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오래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자, 이 말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호칭할 때가 많았어요? 인자라는, the son of man. 근데 그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거든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지금 이제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은 뭐냐면 다니엘은 천국의 관점이에요. 천국의 관점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어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그런데 거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옛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천상의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한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승천이 그 예언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얘기도 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근데 제자들의 기억이나 우리의 기억이나 까마귀 고기를 먹은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줘요.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는, 가끔 이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굉장히 신비롭게 이렇게 떠 있는 거 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야, 그럼 샌디에고에서도 이런 구름이 보이네? 그렇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맨날 땅만 쳐다보고 먹고 사는 문제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구나. 가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밝을 때도 있고 구름이 있을 때도 있고 아름다운 구름이 떠 있을 때도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다른 느낌을 경험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도 우리가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고,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셨다면, 그렇다면 높은 것을, 위의 것을,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타이틀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시작.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이 더 가깝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러면 왜 떠나셔야만 하셨을까? 자, 오늘 제목이 떠나심으로 더 가깝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 일단은. 그럼 왜 더 가깝게 하시려고 떠나시냐는 거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셨을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셨죠? 예수님 온전한 인간, 100% 휴먼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체를 입으셨다.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히 이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죠. 제가 여기 디사이플 교회에 있으면서도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떨 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바쁘고 그러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동시에 멀티태스크를 동시에 프레젠트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끔 안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제 우리의 이 옆에 곁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겠다. 영어로는 indwelling이라고 해요. 내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게 깊고 더 가까운 그런 임재인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려고 내가 떠난 것도 유익이야. 그래서 승천은 주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이별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노니, the fact예요, fact. 실상을 말하노니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과 하나로 묶이는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례 요한은, 자,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4절 보세요. 4절 5절.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으로 온 제자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 뭐라고요? 그게 다음 주에 우리 성령 강림주의 오순절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회개의 표시예요. 물이 몸의 바깥을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물 세례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터닝,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뭐냐면 외적인 external, 그러니까 외부적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2년 전에 3년 전인가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장동훈 집사님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 의식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식이 리추얼인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 세례는 예전에 세례 요한이 물에 잠기도록, 지금도 침례교회는 이렇게 물에 잠겨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는 사건,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더 깊게 알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더 주님 우리와 같이 가깝게 계시는 사건, 그게 성령 세례고 주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는 떠나지만 영적으로 더 가깝게 되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래서요 이 신비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보다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분의 마음을 더 깊게 통달하고 더 알게 된다. 믿습니까? 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운전대를 가지고 운전을 할 때든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든 동시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이 성령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가장 유명한 구절은 오늘 깊이는 안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더 가깝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능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죠. 주님이 늘 곁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내가 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증인의 사명을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건 뭐냐면 세 번째 이겁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을 더 재림에 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것,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바꾸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어디에? 확실한 근거. 소망은 막연한 그런 어떤 바람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소망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구름은요 단순한 그런 안개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구약의 모세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셨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셰퀴나라고 하는데 그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던 날 이 구름이 성막 위를 쭉 덮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40장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자, 한번 또 따라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서 뭐가 동의를 하게 되죠?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그죠? 이 구름은 성경에서 이 구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어에 있는 구름만이 아니라 이 구름은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인데요. 그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예수님께 충만히 임해서 이제 영광의 보좌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제 arrival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디파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죠? 예수님이 arrival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곳으로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 서거예요. 그러자 그 구름만이 아니라 그 찬란한 영광에 압도돼 갖고 제자들이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단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멍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그들 곁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어부하고 세리하고 이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거는 책망하는 것보다 승천을 바라보는 그들을 이렇게 교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교정해 줘요? 너희가 이 가심을 본 것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천사들이 증언하고 확증해 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11절 보세요. 11절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11절, 오늘 본문 11절. 자, 우리 11절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천사들은 대언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약속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이 다시 오는 세컨드 커밍, 그 재림에 두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이제 가심을 본 것처럼 오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자로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그런 향기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확증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이 그렇게 강림하실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를 믿고 사는 것, 그게 재림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늘만 쳐다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인 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세 가지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높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눌려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더 큰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떠나심으로 더 가깝게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육신은 떠났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분, 그분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더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또 놀라운 은혜가 이제 다음 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일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 지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